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여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주신 꿈을 이룬다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는요 고통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지혜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요,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마 하나님보다 앞서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시면은 우리가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는 첫 번째 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만약에요, 이게 반대로 되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움직인다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꿈을 이룰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꿈도 있을 것이에요. 특별한 꿈이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고 또 뭔가 원하시는 거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계획하시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꿈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꿈은 이런 것도 있어요. 평안, 치료, 회복, 성장, 기쁨, 감사가 넘치는 삶. 이게 우리들의 또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마치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나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어찌했습니까? 그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죠. 여러분 광야에서요, 한낮은 굉장히 덥습니다. 무더워요. 근데 그때 구름이 쫙 낀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편안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밤에는요, 그 광야가 굉장히 추워요. 바람도 차갑고요. 그런데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는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가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생겼어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먼저 행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누굴 찾아가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소유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또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주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광야 출애굽이죠, 출애굽 할 때 생각해보는 것이에요.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450년가량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 절반 정도는 자유인으로 살았지만은 어쨌든 남의 민족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불쌍한 것이에요. 애굽에도요, 신이 있어요. 애굽에 그 다스린 신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이들은 지금 누구의 신, 그 지배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애굽 땅에 있는 신,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에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 안타깝죠. 왜요?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고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나의 이세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내 자식이 남의 부부 안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내 새끼인데, 내 아들, 내 딸인데 지금 내 집에 있지 않고 남의 집에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키는데 보통 큰 기적을 나타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그리고 또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또 그의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사람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이니까 사람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다 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기적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 기적이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와, 홍해. 여러분, 바다예요, 바다예요. 그 바다를 둘로 쫙 나누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잖아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군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갑자기 확 덮어봐가지고 그들을 그 안에 죽게 만들었어요. 다 물리쳐 주셨던 것이죠. 와, 이거를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직접 경험했어요. 직접. 얼마나 놀랍겠어요. 아니, 동해가 확 갈렸다 생각해보세요. 동해가 갈라졌어요. 기적같이 안 되시죠? 기적이에요, 진짜. 동해가 확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 한 200만을 확 지나간 거예요. 이걸 놀랐다봐요. 정말 온몸에 정말 그냥 소름이 돋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 놀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출애굽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땅에 시내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막 원망, 불평, 불신, 불만 막 쏟아내요. 그 뒤부터는 뭐 물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막 이렇게 쏟아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이 원망, 불평, 불신의 모습들을 하는 거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그때 성경을 잘 보시면요, 그들이 기도하였더라,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 이런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신 기적을 바라봤지만은, 직접 체험을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불평, 불만을 계속 하나님께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아,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왜 이거 안 주세요? 불평, 불만을 계속 쏟아냈어요. 기도하지 않고. 아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면은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먹을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입을 옷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 다 채워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요, 끔찍한 거겠죠,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는 그런 불평, 불만까지 이야기했어요. 주님, 왜 나를 이곳 가운데 출애굽 시켰습니까? 아니, 출애굽 시켰으면은 잘 먹고 잘 사게 해줘야 되지 왜 고통 가운데 빠뜨렸습니까? 내가 만약에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에 남아 있었으면은 그나마 주었던 그 애굽 사람들이 주었던 그 양식을 먹으면서 새끼 먹고 잘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강해로 인도하셔가지고 먹을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라고 그냥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께 정말 모독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들을 사랑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내 자신을 다 보여주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날 구원하셨냐고요? 이걸 아마 직접 하나님께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들으셨던 하나님은 정말 이게 마음이 그냥 완전히 망가졌을 것 같아요.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간지 아세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갖고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땅에 교회나 목사들이 간혹 가다가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좀 잘못된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지은 죄로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교회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목사들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 외에 나의 죄로 믿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축복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 제목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는 죄들도 나의 죄로 여기고 여러분들 대신해서 회개 기도도 해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거든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거든요. 내 가족이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 죄악을 저질렀으면은 그 죄악을 인하여 그가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모세가 그렇게 했거든요. 모세가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자,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한테 온갖 불평과 불신과 그냥 원망을 쏟아내니까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진멸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분노가 가득 차 있지만은 그 분노를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가 한 기도 때문에 그 진노를 그냥 다 내려놓으셨어요. 사실 하나님을 정말 선하세요. 인자하시고 자비하기야 끝이 없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나마 와가지고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셔야 하는 그 심판을 돌이키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냐? 여러 가지 기도했지만 특별히 한 가지를 좀 보고 싶은데 그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12절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를 심판하시면 주변에 있는 적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지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능히 당연하게 내리셔야 하는 심판을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은 우리의 적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비웃을까 걱정됩니다. 라고 12절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도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롭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원망, 불평, 불만, 자기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았다. 이렇게 드리기는 드렸죠. 근데 드리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도 있고 꿈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뜻대로 해버리시는 것이에요. 네가 이렇게 잘못했냐?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뜻이라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은 좀 더딜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었어요. 그걸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여나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럴 일은 없겠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중에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기도 안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기도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다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께 다 알아서 내게 다 주신다고 하신 것이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혹여나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러지 아니하신다면 성경 말씀에서 너희는 내게 나와 간구하여라, 기도하여라 라고 말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너는 내게 나와 내게 간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뭐죠? 영적인 침체고 그것은 게으름인 것이에요.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깨어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들을 지금 우는 사자들처럼 지금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고 잡아먹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나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나고 정신 차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러지 아니한다면요, 우리는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크신 그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이나 불편해지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안 주시냐고. 그 나중에는 기도도 안 해요. 어차피 안 주시는데 내 뜻대로 안 하는데 하면서 안 해요.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믿음이고 이것이 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건 세상이 주는 것이에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오늘의 핵심 주제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이름을 뭐든지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의심 없이 구하면은 다 너희가 원하는 게 다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 없이. 여러분, 늦었다고 의심하십니까? 안 돼요. 늦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가 보다. 더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야죠. 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때 중에서 가장 좋을 때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으로 좋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사울왕이 왜 망했나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참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충만하다. 정말 저 사람은 빛난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망했죠? 그는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힘으로 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안 했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이 사울 왕의 길에 걸어가지 않았어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그 사람은요, 복 있는 자의 길을 따라갔어요. 죄인과 오만한 자와 그 교만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의 자리에 앉지 아니했어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께서 가시는 길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가요, 지금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살고 있어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있기 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BC 586년에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포로를 한 4번 정도 이렇게 자신의 나라로 데려갑니다. 포로를 데려가요. 그래서 그 포로가 데려간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한 70년 동안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이제 때가 돼서 516년에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래서 그 성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 시간이 좀 흘렀어요. 흐르는 중에 이제는 그 사람들,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후손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70년 훨씬 지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 줄곧 살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요, 지금 왕궁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왕궁에서 지내고 있고 완전한 페르시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민족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얘기 듣고서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 만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아니 그 땅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땅은 지금 어떻게 됐고 성전은 어떠합니까? 잘 지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3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은 어느 정도 졌어요. 근데 성벽은 지금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는요, 4절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 듣자마자 덥석 주저앉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울고불고 했다는 건데 그게 하루 이틀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수일 동안 그렇게 슬퍼하며 울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일이 아니에요. 나름 그 땅에서 정착해가지고 뿌리 내려서 괜찮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궁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 정착하고 지금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데 자신의 일 때문이 아닌 자신의 민족의 일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지금 어찌했습니까? 금식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와, 이게 쉬운 일 아니었습니까? 보통 이 고통이 아니면은 그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은 금식까지 못해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4절과 같이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자신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변에 둘러봐도 내가 도망갈 것도 찾아가서 내 이 문제를 갖고 함께 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그 찾아오게 된다면 그때 이런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워하세요. 비명을 지르세요. 그것밖에 할 게 없거든요.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요, 죽지 않고 견디겠다는 우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울면은 죽지 않아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씩 웃습니다. 왜요? 이제 끝났거든요. 모든 걸 다 포기했거든요.
운다든지 비명을 짓는 비르다든지 괴로워한다는 것은요, 견디고 버티겠다는 나의 의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큰 고통이 밀려오면요, 그냥 우세요. 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살아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많고 완벽해요. 이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에요. 매달리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좀 친하게 지냈던 그 목사님이 계셨다가 한 3개월 정도 계셨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분이요, 그 새로운 이제 교회에 부임하시기 전에 한 1년 정도를 교회 사역 자리가 없어서 참 힘들게 지내셨어요. 이 목사가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없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것도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정말 그렇게 자기가 기도 제목대로 주신 그런 교회가 없었고, 자기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건 참 힘들게 보냈죠.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교회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교회 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이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요,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에요. 일주일 동안에요, 여기서 잠 한숨 안 잤다고 하더라고요. 잠 한숨 안 자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세요. 또 모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냥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철야를 하는데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에게만 붙잡고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분이 이 새벽에 기도한지 아세요? 아마 새벽을 되면 아마 여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이 차 소리도 안 들려요. 조용해요. 이 창문 다 열면요, 이제 불빛도 별로 안 보여요. 어둠이 적막하게 쫙 깔려요. 조용해져요. 그 조용한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2시간이라도 이렇게 통성 기도하면 너무 힘들던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그 오랜 시간에 기도할 수는 없죠. 저도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그냥 잠잠해 주님 옆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간혹 생각나는 말씀들, 막 고백하고 싶은 기도들 그냥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셨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일주일 그 기도하신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분이 기도 제목을 한 7가지 갖고 계셨거든요. 하나 틀리지 않고 그 합당한 기도 제목대로 그 교회를 주셨어요. 와,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예요, 이건요. 그래서 그분이요, 기쁨과 감사 중에 그 교회를 가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두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을 능치 못한 일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한테 못하신 게 어디 있겠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신데.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하실 때요, 삼손과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손과 같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 다 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 다 계시 받았어요.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은총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자신 너무 힘이 세잖아요. 못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들릴라라는 그 한 여인의 꾀임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갔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머리카락이 심의 근원이었던 거. 그 다 잘려나갔더니 그 들릴라가 삼손을 그냥 팽개쳐버렸어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버렸죠. 그러면서 이 삼손은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지하 감옥에 눈은 이제 다 안 보이게 됐어요. 이 브레스 사람들이 혹여나 이 삼손이 무슨 일을 할까봐 눈까지 다 그냥 뽑아버렸어요. 심없지, 보이는 거 없지. 이게 식물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브레스 사람들이 삼손을 데리다가 이 큰 광장에 양쪽의 기둥에 두 손을 묶고 그를 조롱했어요. 야, 네가 힘이 있으면 뭐 한번 해봐. 움직여봐. 너희 하나님 너는 어딨니? 너희 하나님 너한테 지금 뭐니? 너희 하나님 별것도 아니네? 막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에게 온갖 습수를 다 주었습니다. 그때에 삼손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저 정말 하나님의 그 원수들,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그들을 내가 물리칠 수 있도록 나를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의 진실됨을 깨달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의 손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삼손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셔서 삼손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응답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홍해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였지만 고난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잘못된 길을 걷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의 기도들이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진실함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차오더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와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바라요. 문제가 눈 앞에 있습니까? 그 앞에서 무너지지 마세요. 일어나시고 무릎 꿇으시고 무릎 고개를 쓰시고 기도로 돌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그의 나라와 그의 평안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원하고 바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실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에 따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사 믿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답을 세상으로부터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 가운데 빠지지 않고 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사오니 절대 하나님을 앞서지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때 우리가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시고 우리가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 어떠함에 의지하지 않냐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역사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답을 얻고 구하는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아버지의 하나님께 아버지 은혜 받고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직 성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치 않으신 구원하심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는 때로는 기쁨도 겪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많은 시로 애락을 겪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기 이전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소유에 너무 의지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런 교만을 이런 영적인 침체를 이런 영적인 게으름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기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성대의 역사를 깨뜨려 주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그의 이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의 권속들 그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부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토록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그의 가족들 하나님 그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싸우고 가실래요? 아, 저번 주에 그 조정민 목사님 그 얘기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도 아직은 잘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